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노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의 장면은 꽤나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끼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좋은 날 축복만 잔뜩 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이 시메온이라는 예언자는 그 성모님에게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다시 그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화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예수 성심 성화하고 성모 성심 성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시관이 얹혀 있고요, 성모님의 마음은 7개로 쪼개져서 그게 칼에 푹 찔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모 7곡, 7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봉헌의 기념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초를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초가 주인공이다 싶지만 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봉헌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도 봉헌된 삶을 흉내라도 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연달아서 1독서, 2독서를 설명을 하면서 봉헌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바쳐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애써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고요. 항상 알죠? 제가 3개의 강론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거. 웬만한 본당들에는 다 신부님이 3개의 강론을 다 똑같이 합니다. A4지 하나에 딱 써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읽어버립니다. 모든 성인들, 그들은 봉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으로 누구를 치죠? 성모님을 칩니다. 제가 교리 때 가르치지만 하느님은 하느님에게 합당한 예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흠숭해야 마땅합니다. 전적으로 하느님의 몫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흠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들은 공경을 받죠. 성인들은 존경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다해서 공손하게 존경을 드리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하느님의 뜻을 품고 거룩하게 사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미사에 대한 공경이 살짝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 공경을 회복해 봅시다. 자, 성인들은 공경을 드립니다. 하지만 성모님께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상경이라고 합니다. 공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드높은, 하느님은 아니나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공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신 분으로 성모님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가장 최고의 봉헌의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에서는 성모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계시죠. 그 자체도 어찌 보면 봉헌의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는 봉헌을 하면서 내가 이런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목주기도 20달씩 바치고 봉헌을 하는 것 자체도 과장해서 막 자기가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다는 듯이 남들에게 비춰내고 싶어 합니다. 흔히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좀 불편하다고 온 동네 소문내면서 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모님의 모습이 삼가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감추려고 해도 마치 향수를 병에다 담아서 아무리 밀봉을 하려고 해도 결국 향수병 근처에서는 향기가 문득 솟아오르고, 똥도 마찬가지죠. 누가 똥질기 놓으면, 아들 중에 하나가 똥질기 놓으면 방에서 야, 뭔 냄새고? 화장실 터졌나? 하는데 알고 보면 막내가 기저귀에다 똥을 한 움큼 싸놓고는 울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들 보면 그렇죠, 그죠? 넘어질 것 같고 똥 싸놓으면 겁나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 작은 실마리들이 드러납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셨는지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 성모님에 대해서 또 책을 쓰자면 끝도 없이 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모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고 당신의 거룩함이 오히려 고요한 곳에 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랬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늘 복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칼에 찔려본 사람들 다 있죠, 그죠? 요리하다가, 명절 때 요리하다가 착착착착착
하다가 손가락 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뭐 옛날에 어릴 때 저는 프라모델 만들다가 이거 막 탁 떼내다가 손가락 쫙 끌고 보면 피가 쭉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칼이 아프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영혼을 누가 어떻게 찌를 수가 있을까요? 물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에 손상을 입힐 수 있듯이 제가 지금 칼을 하나 들고 초를 콱 찌르면 초에 자국과 흉터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요, 물리적인 것이 손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동정으로 막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느님께 봉헌한 동정녀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녀를 겁탈한다고 해서 그녀의 동정을, 육체에 있는 동정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순수함마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힌트가 생기죠. 영혼을 찌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도구들로서 찌를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언제 영혼이 아픕니까? 돈 잃었을 때? 예? 언제 영혼이 아픕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잠깐이라도 내가 영혼이 아팠던가?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감각도 별로 없고요, 그 영혼이 아프다는 감각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음탕함에 막 굴리잖아요. 막 내 마누라 놔두고 딴 여자하고 막 놀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는 지금 쾌락을 맛보고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그의 내면 속에서 으악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다루냐고. 악습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영혼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곧게 이해하고 안다면 살려달라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사람은 아픈 걸 못 견디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죠. 영혼이 아픈데 그 영혼이 아픈 줄을 몰라서 뭔가 그냥 허전하다고 느끼고 그걸 뭘로 채워야 마땅할까요? 결국 이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돈이 줄 수 있는 쾌감을 받아들일 때 영혼의 아픔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속에 더욱더 절여져 가는 거죠. 영혼이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 영혼을 치유하러 오겠죠. 알면 고해소를 뻔질나게 드나들 겁니다. 알면 주님의 제대 앞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영혼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다만 뭔가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까? 남은 건 세속의 쾌락뿐인 거죠. 그러니 더욱더 죄를 축적시켜가고 누적시켜가는 겁니다. 영혼이 더욱 둔감해져 가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강론에 지금 뜸을 좀 들이고 있거든요. 왜?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에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성모님은 어디에 찔리셨나? 그건 바로 사람들의 불신앙, 믿지 않음과 하느님을 향한 증오로 인해서 그분의 영혼이 찔린 겁니다. 그걸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모님 누구 엄마예요? 예수님 엄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나는 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적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영혼을 함부로 굴릴 때 사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깝고 아픕니다. 뭐 돈을 잃었다? 그러면 또 얻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회복하겠지.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전대사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아픈 줄도 모르는 채 그 영혼을 더욱더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맴이 좀 아파.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알면 길을 찾아 나갈 것이고 더 나은 여정을 선택할 것이고 더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러움에서 멀리하고 더 맑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게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고 증오하고 앙심을 품고 쾌락적인 요소를 쫓고 돈을 사랑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나 악기든 처음에 하면 안 하던 행동이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부분이 고생을 하느냐? 여기가 트어지고 갈라지고 심할 때는 피도 나옵니다. 그렇게 굳은 살을 한번 벗겨내고 그렇게 또 한번 벗겨내고 한 세네 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아예 굳은 살이 안착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타를 잡아도 아프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처음에 그 고등학생 때 그죠? 보들보들한 속살이 그 기타 줄에 처음, 지금은 클래식 기타를 갖고 있어서 좀 덜하지만 원래는 통기타를 쳤었거든요. 그 통기타 줄에 그 날카로운 금속 줄에 닿아서 꽉 눌리면 엄청 아픕니다. 사람은 둔감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섬세하고 명민하게 느끼던 그 모든 자극들이 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면 둔감해지는 겁니다. 거짓말 처음 할 때나 우리 친구들 막 거짓말했다고 가슴 콩닥콩닥콩닥 막 심장이 미치 막 뛰어나올 것처럼 막 그러죠. 근데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그냥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안착되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사탄은 항상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거짓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니까 그 영혼이 갈수록 어둠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자극에서 가장 순수한 상태인 사람 누구일까요? 제가 말하는 건 손가락이 아니에요. 영혼 말입니다. 영혼이 가장 맑고 가장 순수한 분이 누굴까요? 성모님이죠. 저 한 분 대답하네. 다른 분들 다 꿀무죠 오늘. 맛있습니까? 농갈라 무시다 좀. 한 분이 저한테 꿀 줘가지고 어제 아버지시면 갖다 드렸어요.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저혈당이 오면 당장 뭐 이렇게 막 찾아야 되는데 음식이 없대. 그러면 사람이 뿅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드실 때 이거 자시면 됩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맑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신학적인 분석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쓸 뿐 나 자신이 그렇게 맑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개미 한 마리 밟았다가 그 개미가 밑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마음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해요? 칙! 바퀴벌레도 손바닥으로 그죠? 처음에 아가씨 때 그죠? 하던 거 있잖아 막 바퀴벌레. 근데 나 이제 엄마 돼 뭐 해야 돼? 처덕. 아들이 엄마 바퀴벌레 가고 알았다 처덕. 자기 손바닥으로 그냥 처덕 해가 그냥 슬슬 털어놓고 막 둔감해지는 거죠. 하지만 성모님은 원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순수 그 자체였던 겁니다. 가장 맑은 물. 원래 색칠을 할 때는요 그냥 이 비렁박에다가 색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색이 안 살아나요. 밑에 색이 위에 색을 방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벌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맑은 흰색으로.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영혼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성모님의 영혼을 선택해서 씻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느냐 말이죠. 사람들의 불신앙과 믿지 않음과 하느님에 대한 증오, 원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커가는데 그걸 어떻게 당신이 못 느끼고 모르겠냐는 말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느끼는데, 얼마 전에도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냉담도 오래 하셨고 자녀들도 별로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장례를 할 이유가 없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슴 아프지 않나요? 나 혼자 아픈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그 어떤 보살핌도 못 받은 채 하느님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사제를 통해서 병자성사라도 받고 전대사라도 얻고 가면 그나마 가족들이라도 마음이 안녕이 될 텐데, 이런 가족들부터 챙길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은 신앙도 없어.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뭡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요셉 형제님이나 우리 이시도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부단하게 돌보는 겁니다. 주변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냐? 자기 자식들의 신앙도 안 챙깁니다. 뭔 상관이야,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 20살 되면 알아서 뭐 가르치고, 뭐. 신앙은 자유에 맡기는 거고. 성모님은 그 가장 맑고 순수한 영혼을 앞에 두고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가 메시아의 신성을 품고 하느님이시면서 자신의 태에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에 나서 살아가는데,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의 증오와 반대와 조롱과 모멸을 옆에서 목격하고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친척들이 와서 야, 너가 아들 미쳤다 하더라, 가보자 하고는 질질 끌고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성당을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것이 이제는 기성신자들에게도 별 큰 의미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냉담자 분들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주미상 뭐 이런 것도 분류를 하지만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도 이참에 한번 챙겨봅시다. 웃자고 있나? 사제가 와서 물어보는데도 어쩌나? 한번 봅시다. 예?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숱하게 발현하고 계시죠. 예. 파티마, 루르드, 전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쯤 일어나고 있을 때 발현을 해서 자녀들에게 다시 마음을 하느님께 돌이키자고, 이 지독한 참상만은 어떻게 좀 막아보고 끝내보자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계시고요. 메주고리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가는 건 허락한다, 이 정도로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발현자들이 다 죽고 조사가 들어가고 해야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지겠죠. 현대에도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옛날에는 몰라서도 죄를 못 지었고 가지지 못해서도 죄를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부유한 나머지 탐욕이 더욱 늘어나 버렸고요. 지금은 너무 잘 아는 나머지 온갖 정보들 속에서 쓸데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모송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